오늘은 소돔에 거주했던 롯의 결말이 어떠한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돔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롯이 목자가 많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을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롯,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그리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이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롯이 그 땅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풍요로웠던 땅으로 유명했던 곳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곡식이 아주 풍요롭게 자라고 아주 발전했던 지역이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 땅과 비교할 만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롯이 볼 때는 마치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일 정도로 참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가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으로 풍요로워 보이니까 이 땅이, 내가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곳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정착하고 살면서 내가 그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고 나중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택하여 간 그곳은 죄악의 땅이었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롯이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가면 그곳에서 부자가 될 것 같았고, 내가 가면 그곳에서 풍요로워질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빼내게 하심으로 롯이 가지고 나온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터전을 삼고 집을 짓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겠지만은 결국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기둥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고 소유가 있고 집이 있고 자신의 두 딸의 사위가 있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것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돔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롯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롯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비극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이 롯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롯이 도망간 후에 산에 거주하게 되는데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딸이 이것이 세상의 풍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고 남편을 만날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지금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 두 딸은 아마 자신의 생각에 기특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친 상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떳떳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술을 마시고 난 후에 행한 것만 보아도 잘못이라는 것을 그 두 딸도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취함으로 이 두 딸과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의 모압과 그리고 암몬이 태어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실 때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민족이 되고 맙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 같이, 어떤 가족의 건강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상은 결국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으나, 돈과 같이 그리고 사회적 성공과 같이 좋은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그때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지 못하고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신기루와 같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를 결국 허덕이게 만들 뿐이고, 우리에게 허망함만, 허공만 허덕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